하나님 아버지, 눈이 덮이고 추운 날씨 가운데도 하나님의 전에 나와서 이 하루를 시작하게 하시니 진심으로 감사를 돌립니다. 우리는 더위도 추위도 견딜 수 없는 늘 연약한 가운데 살아가고 있사오나 이제까지도 이 땅 가운데 저희들을 두시고 여기까지 인도하여 주셨나이다. 모든 걸 이기며 감당하며 감사하며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며 살아갈 수 있는 저희가 되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마음과 생각에 미련한 것들을 다 주의 십자가 앞에 묻어버리게 하시고 그리고 주의 뜻을 기쁨으로 받게 하시고 오늘 이 하루도 살아갈 수 있도록 주여 저희들을 붙들어 주시옵소서. 오늘도 저희들은 무엇을 구해야 될지 알지 못하나이다. 구할 바를 구하게 하시고 오늘도 하나님이 주시는 응답 속에서 살아가는 저희들이 되도록 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을 바로 전하고 바로 듣고 바로 행할 수 있도록 주의 은혜로 충만케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주의 자녀들을 기억해 주옵소서. 국내나 해외나 집이나 집 밖에 있는 모든 주의 자녀들, 공부로 터진 자녀들, 군대에 가 있는 형제들 일일이 돌봐주시고 죄악 세상에 물드는 일이 없게 하시고 하나님의 사람의 본분을 다 감당하는 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특별히 연약한 중에 있는 주의 자녀들을 방문하여 주시고 오늘도 더욱더 회복의 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오늘 이 하루도 주께 의탁하오며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요한일서 4장 11절에서 16절까지. 요한일서 4장은 왜 우리가 형제를 사랑해야 되는가? 왜 형제를 내 몸처럼 사랑하고 돌봐줘야 되는가? 그 이유에 대하여 여러 가지 말씀을 하고 있는데요. 특별히 오늘 11절에 보면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같이 우리를 사랑하셨은즉, 이같이 우리를 사랑하셨은즉. 하나님이 어떻게 우리를 사랑하셨습니까? 죄인된 하나님과 원수되어진 연약한 우리를 구원하시려고 우리의 죄를 속하시려고 성부 하나님께서 그 아들을 보내주시고 또 대속제물이 되게 하시고 그래서 우리에게 사랑을 보여주셨습니다. 사랑하셨은즉 우리도 서로 사랑하는 것이 마땅하도다. 이것은 선택사항이 아니라 그 사람이 누구인가를 떠나서 우리는 사랑해야 되는 것이다. 또 하나님이 끊임없이 우리를 변함없이 사랑하듯이 우리도 또한 그렇게 주도적으로 하나님이 주도적으로 우리를 사랑하신 것처럼 우리도 그렇게 사랑하는 것이 마땅하다. 11절은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무엇인가를 아는 사람, 또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사람, 이 사람은 형제를 사랑하게 되고 그리고 사랑하는 사람에게 하나님은 더 충만히 그에게 함께하여 주신다 하는 겁니다. 사랑하는 가운데 하나님을 경험하게 하십니다. 또 사랑할 수 있는 힘도 하나님께서 주십니다. 내가 어떻게 저런 사람을 품을 수 있느냐? 나는 못한다. 그렇지만 순종하여 하려고 하면 할 수 있도록 능력을 주시는 것입니다. 오늘 성경에 보니까 하나님은 영이시기 때문에 육신의 눈을 가지고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습니다. 이사야 선지자도 그가 성전에 나가서 기도할 때 그가 하나님의 영광을 봤습니다. 하나님의 형체를 본 것이 아니라 그냥 빛을 본 겁니다. 그리고도 이사야는 자기 죄가 두려워서 그 빛 앞에 자기가 죄인됨을 절실하게 깨닫고 내가 이제 죽게 되었도다. 그렇게 두려워했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자기의 모습을 사람에게 보여주지 않는 겁니다.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을 보게 되느냐? 오늘 12절에 보면 어느 때든지 하나님을 본 사람은 없다 그랬어요. 그러면 우리가 서로 사랑하게 되면 하나님을 보는 정도가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 안에 거하시게 된다.
그 사랑이 우리 안에 온전히 이루어진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사랑을 내가 체험하고 주님 안에 거하는 생활을 하려고 하면 우리가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형제를 사랑하면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큰 사랑을 받은 자입니다. 그러니까 사람도 그렇지 않습니까? 어려서부터 부모의 사랑을 아주 건강하게 잘 받은 사람들은 그 사랑이 성품화가 됩니다. 그래서 다른 사람을 사랑하는데 별로 문제가 없어요. 그 사랑을 잘 받지 못하게 되면 자라나면서 다른 사람을 사랑하는데 큰 장애를 겪어요. 사랑을 못해요. 또 사랑을 받는 것도 못해요. 또 사랑하는 것도 힘이 듭니다. 우리가 육신적으로 우리에게는 그런 약점이 있을 수가 있어요.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예수 믿는 사람은 누구든지 하나님의 사랑을 부유하게 받았기 때문에 이제는 내 힘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으로 사랑할 수가 있다. 사랑하면서도 뺏긴다고 생각하고 손해본다고 생각하고 또 사랑받는 것도 자존심 상해하고, 그러나 하나님의 사람은 그렇지 않습니다. 충분히 사랑하고 그리고 사랑해달라고 구걸하지 않아도 하나님의 사랑이 있으므로 자기 스스로가 만족하고 넉넉한 사람이 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서로 사랑하게 되면 하나님과 하나 된 삶을 살 수가 있다. 그런 확신을 가지게 된다 하는 겁니다. 사랑하게 되면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사실을 더 큰 확신으로 가질 수가 있어요. 근데 누군가를 미워하고 시기하고 또 질투하고 또 편을 가르고 또 독선적이고 이렇게 되게 되면 정말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가 그것조차도 본인이 못 느껴요. 그러니까 갈수록 심령이 메말라지는 겁니다. 샘물이 그 샘물을 담지 않고 끊임없이 흘러내보냅니다. 그래서 시냇물이 되고 그것이 모여서 강물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주신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이것을 세상에 흘려보내기 위해서 주님이 우리에게 샘물을 주신 거예요. 건강이라고 하는 샘물, 시간이라는 샘물, 재능이라는 샘물, 물질이라고 하는 샘물. 이건 내가 잘 담아놔서 나만 몰래 떠먹는 것이 아니고, 그러면 결국 자기도 썩어요. 결국 자기도 메말라요. 나오다가 그 샘물의 근원이 다 막혀버려요. 나중에는 자기 스스로도 말라서 마른 샘이 되고 마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받았고 또 끊임없이 그 사랑을 체험하고 사는 방법, 풍성한 그 사랑을 나도 경험하고 나눠주는 방법은 뭐냐? 서로 사랑하는 것이다. 내가 받은 것을 베풀고 나눠주는 것이다. 누마서에 있는 것처럼 사도 바울이 하나님의 사랑이 나를 강권하시는도다. 강권이 뭐예요? 나는 본래 그런 마음도 없었고 그런 인간도 아닌데 그 사랑이 내게 너무 넘쳐나다 보니까 강권하시도다. 그 사랑이 나를 끌고 다니면서 사랑할 수 있도록 역사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랑하면서 하나님을 경험하게 되는 거고, 끊임없이 주님을 경험하며 사는 방법은 하나님의 사랑을 베풀며 사는 것이다. 우리가 이 원리를 잊어버리지 말아야 돼. 원리를 따라서 살아야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겁니다. 하나님의 방법대로 살아야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할 수 있도록 힘을 주시는 분은 성령님이셔요. 그래서 사도 요한은 이 성령에 대한 언급을 요한 1서에서 자주자주 하고 있어요. 너의 힘으로 한다고 생각하지 말라. 이건 내 한계라고 생각하지 말라. 성령께서 너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오늘 15절에도 보면 누구든지 예수를 아들이라 시인하면 하나님이 그 안에 거하시고 또 하나님 안에 거하시느니라. 누가 그렇게 해요? 성령께서. 그러니까 성령께서 우리로 하여금 신앙 고백을 하게 하시고 공동체 안에서 그 사랑을 온전히 이루며 살 수 있도록 역사하시기 때문에 우리는 능히 가능하다. 저는 마태복음 5장에 있는 산상보훈을 보면서 우리 힘으로 할 수 없는 말씀이 너무나 많아요. 거기 보면 뭐 왼밤을 치면 오른밤 돌려대라, 뭐 하나 달라면 둘 주어라. 인간적으로 보면 할 수 없는 일이에요. 그러나 성령이 함께 하시면 가능한 일이기 때문에 예수 믿는 사람에게 하나님은 그런 능력을 주시는 것입니다. 왜? 어차피
내 것이 아니에요. 내 건강도 물질도 내 것이 아닙니다. 그거 가지고 봉사하고 살라고 주신 거지. 그게 다 지나가는 거예요. 물질도 다 사라지는 거고 건강도 사라지는 거고 내게 기회가 있을 때 그것을 가지고 하나님의 뜻을 행하라고 주신 겁니다. 그리고 사랑하게 되면은 얻는 큰 축복이 있습니다. 그것이 뭐냐면은 사랑 안에는 두려움이 없다 하는 겁니다. 그게 오늘 이 성경에 보면은 18절 이후에 나와요. 사랑 안에는 두려움이 없다. 주님이 이 땅에 오실 때에 또 매일매일 내가 주님 앞에 설 때 주님 앞에 나가는 데 있어서 담대한 마음을 가질 수가 있게 된다 하는 겁니다. 우리가 마지막 주님을 만날 때 가장 두려운 게 뭡니까? 사랑하라고 내 곁에 붙여주신 사람들을 전부 미워하고 또 상처를 주고 내 곁을 떠나게 만들고 그렇게 하고 살다가 너 뭐 하다 왔니? 그러면 나 열심히 일하다 왔는데 그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사랑하다 온 사람만이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사랑 안에는 두려움이 없다. 사랑은 두려움을 이기게 되어진다. 로마서 8장에도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고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그 어떤 것도 하나님의 사랑에서 우리를 끊을 자가 없다고 얘기했는데요.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그런 확신만 가져도 두려움이 사라지는데 그 사랑을 가지고 이제는 그 사랑을 이 세상에 흘려보내는 일을 적극적으로 하게 되면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고 하는 더 큰 확신을 갖게 되고 그리고 마지막 날 주님 앞에 설 때도 결코 두려워하지 않고 담대함으로 주님 앞에 서게 될 것이고 안심하고 주님의 품에 안길 수가 있습니다. 두려움에는 형벌에 대한 두려움이에요. 그런데 이 두려움을 가진 사람은 사랑을 이루지 못한 사람이다. 그게 18절이에요. 그러면 반대로 우리가 열심히 사랑하고 형제를 사랑하고 그 사랑을 하나님이 주신 것으로 나눠주고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다면 두려움을 이기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편안히 주님의 품에 안기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먼저 사랑하셨습니다. 19절에 내가 사랑한다 이렇게 생각하지 말라는 거예요. 주님이 먼저 우리를 사랑하셨다. 이걸 잊지 말라는 거예요. 그 사랑으로 사랑하라는 겁니다. 우리가 뭐 자격이나 있습니까? 거기다 무슨 목사요, 장로요, 뭐 권사라고 그런 부름 받을 자격이 눈꼽만큼이라도 있습니까? 그러면 우리가 사람들에 대하여 조건을 따지고 그리고 내가 대단한 사람인 것처럼 사람들을 골라서 사랑한다면 그것은 말도 안 되는 것이다. 이것은 선택의 문제가 아니라 마땅히 우리가 해야 될 일이다. 복음에 대해서 적대적인 사람도 주님의 사랑을 주님에 대해서 잘 몰라도 경험을 하게 되면 내가 사랑을 하면서 주님을 경험하는 것처럼 그 사람도 주님을 경험하게 됩니다. 복음을 전하는 길은 사랑을 베푸는 일입니다. 복음이 되려고 하면 상대방에게 복음을 체험시키려면 주님의 사랑으로 사랑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해야 복음이 능력이 있어요. 복음이 그 사람에게 주님을 알려주는 그런 힘이 능력을 발휘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깊이 생각하고 또 묵상하면서 이 말씀을 따라서 살아가는 그런 주의 자녀들이 되어주시기를 바랍니다. 거룩하신 우리 아버지, 주님이 먼저 우리를 사랑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이같이 우리를 사랑하셨은즉 우리가 형제를 사랑하는 것이 마땅한 줄 아나이다. 그리고 사랑할 수 있는 힘을 주시는 성령께서 오늘 나를 강권하시기에 내 힘이 아니라 주의 능력으로 할 수 있나이다. 뿐만 아니라 마지막 날 하나님 앞에 내가 섰을 때 이 세상의 모든 것을 끝내고 주님의 품에 고이 안기는 그 담대함과 그 평안함은 사랑하다가 가는 자에게 주는 하나님의 위로요 축복인 줄 믿습니다. 이 말씀을 깊이 생각하고 또 묵상하며 주의 뜻을 이루며 살아가는 저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